우리 함께 할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삶을 보면은 끊임없는 죄의 유혹 가운데 있었죠. 어찌 보면은 다른 선민들이 앞서 행한 것 같이 거짓말도 조금 하고 약간의 속임수와 인본주의를 쓰면 원만하게 세상적으로는 잘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타 다른 선민들과는 달랐죠. 예를 들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리고 수없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쓴 야곱, 불륜을 저지른 유다, 그리고 남의 아내를 탐한 다윗 등 많은 선민들이 죄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뭔가 그 안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봤었는데요.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지만은 요셉은 그런 선민들과는 달리 단 한 번도 속이거나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요셉에게 끊임없는 유혹과 문제들이 계속 생겨났죠.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아무런 죄악도 짓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들이 정말로 이러한 일들을 겪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런 문제가 오냐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유기된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인 성도마저도 그러한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의로운 요셉 앞에 기다리는 건 고난과 역경뿐인 것 같아 보입니다. 가장 어머니가 필요하고 그 어머니를 가장 좋아할 나이에 그 어머니의 죽음을 겪게 되어지죠. 그리고 남겨진 요셉은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셨지만은 도리어 그 일로 인해서 형들과 그리고 어머니들에게 이제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어지죠.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이제 형들을 찾아 나선 요셉,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심부름을, 그 맡은 일을 아주 성실하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였어요? 형들의 더 큰 분노와 시기심,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그런 죽음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모든 것들 넘어서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졌고요. 그것에서 또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모든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져서 그 가정에 총무를 맡게 되어지고요. 누구든지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건 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볼 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기준으로 보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잠깐의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이요. 그리고 앞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도 주셨던 그런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후손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이 내 후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비록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은 아직 그 야곱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이요,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그 문화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아직 성화되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에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꾸 이방인들과 섞여서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을, 선민들이 그렇게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시기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그리고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앞서 요셉을 먼저 부르셨고요, 그 요셉을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연단하여 세우시고요, 결국 아버지와 형들,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과정,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애굽에서 이 요셉의 가족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정말 번성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결국 광야의 시간표, 홍해와 광야의 시간표를 통해서 정말로 다시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긴 이곳,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고 그 성소 중심의 모든, 성막 중심의 모든 삶을 다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알고 있기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이 이제 누명을 쓰죠. 그때 그 보디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심히 노했다고 했어요. 그 시대에는 종이 아내를 건드린다, 그럼 직격 처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히 노했음에도 불구하고 직격 처형을 하지 않죠. 그 이면에는 평상시에 요셉이 누렸던 그 모든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가능했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겠지만요. 결국 요셉이 보내진 곳이 어디입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에요. 다른 곳도 아니고요.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우리는 이후에 있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감옥이라는 그 자리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는 뭡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지칭하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행한 그 요셉에게, 그 변명조차 하지 않는 그 요셉에게 뭡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인자를 더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간수장이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불신자에게마저도 은혜를 받게 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님들이, 신자들이 정말 현장에서,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신자들이 봤을 때 자기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자리를 사랑하고, 자기 것, 이득, 거기에 매여가지고요, 절대 양보하지 않고 완전히 세상이 본이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누렸던 것 같이 불신자들이 봤을 때 오히려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요,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가 정말 그 에콰도르의 그 소수 민족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그 대학 때 쓴 일기를 보니까요, 주님, 저를 성공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불신자들이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전시품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주의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현장에서 누릴 축복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전시품이잖아요. 우리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옥중의 모든 죄수들을 다 맡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옥중의 죄수들이라는 것은 묶인 자들이잖아요. 아, 지금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묶인 모든 자들을,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요셉에게 맡겼듯이 우리에게 맡기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도 자기가 한 일을 대충 했나요? 아니요. 자기에게 맡긴 모든 것들을 또한 형통케 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죠. 그 범사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는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셨잖아요. 되는 일이 없어 보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땐.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그 축복을 요셉이 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 핑계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결국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정말로 축복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그런 약한 믿음이 아니라요, 정말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요, 정말 요셉과 같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현장 가운데 정말로 그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철야 기도회 있습니다. 정말 철야 기도회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심부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